과연 이 장자의 축복이 무엇이길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이 받은 축복, 이삭에게 받은 이 축복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에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이삭이. 그러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건 뭐냐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죠. 네. 곡식과 포도주. 축복의 땅 가나안은요, 그 땅 자체가 뭔가 이렇게 기름진 특별한 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땅 가나안은 오히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때에 따라 주시는 그 건기와 우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어서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땅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야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지만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네. 이 장자의 축복, 이 내용도 그렇죠. 하늘의 이슬과 이 땅의 기름짐은요, 이거는 그 하늘이 내리시는 복이에요. 사람의 한계로 안 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그리고 땅이 기름지는 건요,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이런 풍요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이슬과 이 땅의 기름짐이 있어야지 농사가 지어져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야지만이,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과 땅의 은혜가 내려야지만이 이제 이 복이 이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을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 그분이 하늘의 이슬과 이 땅의 기름짐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풍요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복이 땅으로 이어져서요, 하늘과 땅의 복이에요. 온전한. 그러니 이 복은, 장자의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사람이 막 자기 힘으로 열심히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그런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 그러니 이 복의 출처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복의 출처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이슬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지만 이 땅이 기름집니다. 이거는 인간 영역으로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어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이 자연 영역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이 깨어지면 우리가 이게 다 깨어집니다. 자원이고 뭐고 다 깨어지죠.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복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니 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복을 주시냐면요, 이 복을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디서 내려오는지 이 출처를 모르면은요, 사람들은 뭔가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가 내려야 하고 가뭄이 오면 안 되죠. 땅이 기름져야 합니다. 그래야 농사가 풍요해요. 그러니 이 복의 출처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걸 막 찾아가는 거예요. 굿도 막 하고 점도 치고 가서 막 무당도 찾아가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지 않습니까? 어디서 내려오는지 모르니까. 그 수많은 신들에게 막 풍요를 막 원하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이삭은 이 복이 확실한 복의 출처가 여호와로부터, 하늘의 이 이슬이 내려온다. 그리고 땅에 기름짐. 그래서 이 축복을 이제 야곱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 곡식과 포도주, 그러니 먹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땅의 육적인 복과 그리고 포도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육과 영의 복이, 온전한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장자들,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그러니 이제 후에 이 야곱이요,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은 무성한 가지로 담을 넘었대요. 그 가지가 너무 가지가 힘차게 그냥 이 담을 넘었는데 이 가지가 어디에 있었냐면 샘 곁에 있었어요. 샘 곁에. 네. 그런데 그 복은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가 도우시는 복이었다. 그러니까 요셉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복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이다. 이게 지금 창세기 49장 25절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복이 출처가 확실해요. 확실해. 근데 모호하지 않아요. 정말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진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을 받은 자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복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하신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이 정말 복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27장입니다.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리더일까요? 누가 리더입니까? 진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정말 복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복이죠. 그런데 이 진짜 복을 받은 자들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의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진짜 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의 복의 근원지가 돼요. 왜냐하면 진짜 복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서만 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 이 복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함께 있는 이 공동체인 교회에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복이 흘러나오겠죠. 여기가 복의 근원지예요. 여기가 복의 근원지입니다. 온 세상의 복의 근원지, 바로 교회입니다. 진짜 복이니까요. 여기에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부어주셨거든요. 정말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진짜 복을 여기에다만 부어주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요, 그냥 아무나 여기저기다 흩으신 게 아니라 딱 이 복을 하나님께서 딱 그냥 언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냥 막 부어주신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좀 복받게 생겼다 해가지고 그냥 막 던져주시고 여기다 내려주시고 저기다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딱 지정을 하셨어요. 이 복을 받을 자들, 내가 언약한 자들. 그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온 땅에 이 복이 없어요, 진짜 복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언약이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 내려오는 복인 것입니다. 이 복. 그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이 관계 안에서 내려오는 복인 거죠. 관계. 그러니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이런 자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관계 안에서 내려지는 복이니까. 언약이잖아요, 언약.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또 언약 때문에 이 복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 이 복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실제적으로 이 복을 우리가 직접 누리고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래서 이제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복을 받은 자들인데 이 복을 거부할 수도 없어요. 네. 다 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복이 다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을. 이 복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면서 이 복을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이제 이 복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깨닫고 이제 누려야 되는데, 이제 이 복이 언약 안에서,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 그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그분과 아주 밀접한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나를 이제 자녀인 거죠. 나의 아들. 그 밀접한 관계, 그 가까운 그 관계 안에서 이제 그 나에게 복 주시는 나의 주님을 이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관계의 가장 핵심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그리고 그게 가장 귀한 가치인 것을 아는 자, 여러분. 네. 이런 자에게서 이 복이 완전해집니다. 그들에게서 이 복이 이제 막 빛을 발하는 거예요. 복이 확확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이 복이 받아지지가 않아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이 그렇잖아요. 이 장자의 복이 지금 어떤 복입니까? 그런 복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도 없이 이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정말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이 말씀 따라가다가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가다가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장자의 복입니다. 장자의 축복. 그렇게도 야곱이 그냥 받고 싶어서 그 막 기상천외한 방법을 써서 속임수를 써서 그냥 받아낸 복이에요. 이게 장자의 축복. 그러니까 야곱은 이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인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냥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냥 나를 온전히 그냥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것이 모두 다 내 것인 이 복. 예. 야곱은 이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에서는 히브리서 12장 17절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그랬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 복을 주세요 하고 이제 나에게도 주소서 막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끝까지 자기가 복을 구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바가 되었다. 네, 버림바. 하나님께 거부됐다는 거예요. 에서는 계속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니 이 복이, 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이 과연 회개할 기회와 관계가 있나요? 네. 그런데 에서는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축복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 이 축복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과 같이 옵니다. 같이. 왜일까요? 왜? 이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회개는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잇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가운데에서 내려지는 복인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니, 이런 회개가 없으면,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면 이제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 에서에게는 이 회개의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기 때문에 안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 회개가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복 받을 자들에게. 그러니 내 힘으로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이 회개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이 본문은요, 이 전에 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징계, 연단. 그래서 회개가 어디에서 나오냐? 연단을 통해서 회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오면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이 과정이에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맺음을 원하세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우리 징계를 통해서, 우리 연단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게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죄를 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서 하나님과 이제 일체가 되어지면서 그 코드가 맞아지는 그 관계를 이제 누리는 거죠. 예. 그래야지만이 내려지는 복입니다. 이 복이. 그러니 이 복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복, 언약 안에서 받는 복. 그러니 하나님과 딱 떨어져서요.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받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코드로 맞춰서 예, 하나님과 이제 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체가. 네. 여러분 이 복을 이해하십니까? 이 복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하나님 그 복을 누리지 못하지? 복을 안 받은 것 같아. 복을 안 받은 것 같아. 과연 내가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복인 거죠. 그러니 이 에서의 복과는 달라요. 에서가 왜 거부당했는가? 에서의 복은요. 그냥 에서는 이런 거 전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분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무가치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뭘 원했습니까? 무조건 복만 달라. 네. 그냥 복만 주세요. 이건 거죠. 이게 에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에서는 이 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거부하신 것입니다. 관계는 없고. 예. 그러니까 장자의 복은 이렇게 내리는 복이 아니잖아요. 장자의 복은 언약 안에서 내려지는 복인데 에서는 이 언약이고 뭐고 그냥 다 관계없이 그냥 나는 무조건 복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 이 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그 복에 도달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에서는요, 이 장자의 축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복이 어떻게 내려오는 복이고 어떻게 받게 되는 복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받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또 이 복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복만 달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이 거부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에서가 더 가치 있게 생각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장자의 장자의 명분보다 에서가 중요했던 게 팥죽 한 그릇이었잖아요. 에서에게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잖아요. 네,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세상에 잘 사는 게 더 중요했어요. 에서에게는. 그게 더 이 하나님의 이 장자,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앞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밀리잖아요. 하나님이 밀리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거부가 되는 거죠. 에서처럼. 여기서부터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자기의 그 축복이 거부당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당연한 이유입니다. 왜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왜 자꾸 에서는 거부당했을까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자에게 내리는 복이기 때문에요. 이 복은요,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중에, 나의 모든 인생 모든 것 중에 가장 탑이야. 탑, 우선이야, 위에야, 최고야 라고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이 이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에요. 참 이게 이제 이삭의 가족의 이야기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참 우리가 참 인생이 무엇인가, 참 모순덩어리 인생이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삭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물론 받았죠. 네. 리브가, 그 가족이 다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이삭이 축복을 받은 이 증거가 이제 나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믿으면서 뭔가 복이라고는 없는 것 같고 고난투성이고 징계투성이고 연단인데 과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우리는 다. 네. 그런데 이 증거가 무엇이냐?
이제 여기 이삭이 이제 밝혀졌어요. 이제 야곱이 속였다는 게 이제 다 진실이 밝혀지고 이제 이삭이 심히 떨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삭이 너무 놀랐어요. 심히 떨었어요. 막 두려움에 떨었어요. 아니 이 축복을 세상에 야곱이 그리고 이 이삭은 이제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심히 떨었고요. 이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감히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가로채어 가다니 분노가 났겠죠. 그리고 이제 한 말이 뭐냐면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게 아니라 불신앙적인 이런 말을 한 거죠.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이삭이요. 하나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요.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다음 창세기 28장 1절을 보니까 하란의 삼촌의 집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떠나는 야곱을 이제 부릅니다. 둘째 아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삭이 그에게 축복을 해요. 그리고 또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라반의 딸을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야곱을 진심으로 장자로 인정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됐을까요? 아마 이삭은 처음에는 막 분노와 막 두려움으로 심히 떨었다 그랬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 그러나 이제 이삭은 믿음이 있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게 없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리브가가 받은 응답, 자기 남편 이삭을 설득할 수 없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 기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이 믿음이 이제 이삭에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삭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종해서 이삭은 에서였지만 그 에서를 다 버리고 그 마음에서 버려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을 하고 이제 야곱을 진정으로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장자의 축복의 크라이막스가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그러니 이 이삭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다. 그리고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축복한 이 증거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였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사는 인생은 다 모순투성이입니다. 그냥 내 믿음대로 한다고 내 열심대로 그냥 해보겠다고 하면서 그냥 뭐 애를 쓰면서 기껏 해서 살았다는 게 그냥 열심히 내 믿음대로 잘했다는 게 이게 뭐 속여서 지금 빼앗아서 복을 받은 거잖아요. 야곱처럼 리브가처럼 이렇게 기상천외한 이 가족에게서 막 속이면서 이런 일들을 꾸민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들이 다 이렇게 모순투성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속이면서 복을 받는 이 모순투성이 인생. 이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를요 그 하나님의 뜻 안으로 끌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로 집어드시는 거예요.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회개를 통해서 순종하고 그러면서 이 축복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만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뜻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